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은규 목사입니다. 벌써 요나서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17절 단 한 구절을 가지고 오늘 깊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서 5번째 시간 동안에 아직도 강의를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1편부터 또 5편까지 다시 강의를 들으시고 성경의 말씀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요나서 1장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요나서가 전체적으로 짧은 말씀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깊게 말씀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정말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 알면 그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국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도저히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박해와 착취를 일삼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에 서 있는 스페인의 상업지구인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요바로 가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배가 폭풍을 만나 부서지고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에 바람을 던지셨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의 결정에 하나님이 반응하신 겁니다. 그리고 배의 사공들은 풍랑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찾고자 제비를 뽑아 요나를 지목하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딱 걸리게 된 거죠. 제비 뽑기로 인해 숨어있는 요나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은 참으로 재밌게 다가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는 배 사공들의 말을 듣고 부서지는 배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홀로 물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저는 사실상 여기까지가 요나의 인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요나서 1장 16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했던 것이죠. 저는 요나를 보면서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간은 현실과 상황 속에 던져진 존재다라고 말했죠. 바다로 던져진 요나의 존재, 요나의 모습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따른 혹독한 대가였습니다. 그는 그처럼 비참하게 물에 던져지는 존재로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요나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를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3일 동안 물고기의 뱃속에 그를 갇히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물에 잠기고 다 끝난 상황인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비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라 생각하십니까? 풍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던져진 인생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내가 아직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 더 기다리고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서 1장을 다시 한번 또한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요나를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인간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 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삶의 경로를 취사 선택하는 그 모습, 그것은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행사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위해 좋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요나도 자신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삶을 계획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입니다. 그는 인간은 주어진 계획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또 삶의 계획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더 자유롭고 편리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합니다. 이 사르트르와 같은 철학자는 심지어 인간은 자유를 위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아무리 뛰어난 생각을 하고 결정과 판단을 내릴지라도 언제나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은 그가 쓴 책 팡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초월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파스칼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또 다른 삶을 계획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의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무한하시고 또 능력 있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림교회에 오기 직전까지 부목사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난 몇 년간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동기 목사들은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정할 때에 저 역시도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지 무척이나 고민이 되고 힘든 결정을 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 스스로 미처 생각지도 못한 교회 부임지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군 선교지였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군부대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좋은 기회를 저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난 2년간의 사역을 잘 지내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나 스스로 알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한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하나님은 앞으로도 수많은 인생의 과정 가운데 미처 계획하지 못했던 인생의 길들을 주님이 열어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의 길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우리들의 경험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어려운 환경 속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또 예비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를 통해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죄론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고 가장 전성기 때에 상승하는 곡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강하는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접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본다면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요나서 1장 16절까지 요나의 추락하는 인생을 보았습니다.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그의 계획은 실패했고, 그가 탄 배는 부서지게 되었고, 또 그가 탄 배에 그는 제비 뽑기를 통해 물 속으로 던져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양 고전을 다루는 책 가운데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스스로 버리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지은이는 이 책에서 논어의 이야기를 풀어주는데요. 좌절사, 무의, 무절, 무고, 무화. 다른 말로 하면 공자는 네 가지를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사로운 뜻을 품지 않았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일이 없었고, 고집을 버렸고, 또 아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나는 고집을 버리지 못했고요.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물속에 버릴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내리막길 인생,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그것을 인간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인간은 끊임없는 죄로 인하여 괴롭고 언제든지 추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요나 역시 마음속 자기의 고집과 인생의 계획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멀어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죄의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정적인 죄와 사망의 순간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추락하는 그 요나의 인생을 낚아채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 바다에 던져지는 인생, 그 모든 불쌍한 영혼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큰 물고기는 요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순간에 낚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낙심하고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추락하는 우리의 인생 그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 그대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지막까지 다다른 인생 길목에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그러나 주님이 건져주시면 다시금 인생의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 우리를 추락하지 않도록 낚아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2002년 월드컵 4강전을 기억하는데요. 4강전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경기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관중들이 그 선수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 말은 용기를 주는 말이고 낙심하는 자를 일으켜주는 말입니다. 저 또한 시험에 낙방하여 6개월간 삶의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시험이었던 것인데요. 그 시험에 한번 불합격하고 나서 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6개월에 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 동안 저에게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 선거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목회의 길을 조금 늦게 가도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이러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야외에 나가면 들판에 많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들판에 핀 꽃들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꽃이 늦게 핀다라고 하여서 그 누구도 나무라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늦게 펴도 괜찮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어 그의 인생 끝에 괜찮다, 힘내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를 건져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접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 순간 우리를 낚아주실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길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의 손에 낚아지고 또 건져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낙심 가운데 건져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내 이웃들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나의 길을 예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